이제 이 20절로 26절 사이의 문제 대목이 바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대목입니다. 이게 참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쪽 7235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산도 옮기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그래,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능자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화과 나무 하나 말린 거, 뿌리로부터 저주해서 말린 거, 그걸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큰 태산을 옮겨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능자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보통 기존 관념이 믿음을 내가 믿는 줄 알잖아요. 내가 믿는 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주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듯이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태산도 들여 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믿고 구하면.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어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정말로 저 산하 남산하 들여서 바다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 가지고 간다면 10번도 들어가죠.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참말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 남산하 들여라 한강으로 다 메워라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아닌데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정도만이 아니다. 태산을 들이워 바다에 들어가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들의 그 기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가 믿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나는 해도 안 되던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럼 믿음은 왜 없는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안 주시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야 태산뿐입니까? 지구가 반틈나라 해도 날 텐데. 안 그렇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쯤 여기 어디 찾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그 7235페이지 한 중간쯤 보시면 빌립보 2장 13절 가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찾았죠? 네, 그 대목 바로 위에 그 절수 나온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구하게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소원을 주어요. 그 소원이 내 인간의 욕심대로 하는 소원은 이루어지면 안 되죠, 도리어. 그런데 나를 돼지우리로 요 부분에서 항상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 육신의 소욕, 항상 육신의 욕망대로
소원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소원 이루어주면 어디로 보내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돼지우리 보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또 공간 치려고 한다. 공간이 아니라 실제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꾸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이거 이루어졌으면 자기 영화가 부귀 영화가 누리고 싶어서 항상 그걸 소원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소원 이루어줄 때에는 돼지우리 갔다 와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 매우 두려운 거죠. 물론 아주 버리지는 않지만 돼지우리 갔다 오는 것도 유리해요. 잘 깨달으니까. 근데 아픔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 성령의 소욕이 나오잖아요. 소원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참 좋은 거죠. 제가 유족들 위로하는 내용 중에 우리 김기용 목사님이 그 말씀하면서 딱 본문을 택하는데 아유 큰일 났더라고요. 내가 그 본문을 택했거든요. 나도 가서 이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한지붕 밑에서 연구하는 자들이 다르구나 싶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아예 나는 강론하는 거 아니까 본문 읽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본문은 안 읽었어요. 아니고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 자기 뼈가 가나안 땅 묻히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니까 틀림없이 나가는 거라.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 가는 건 이미 언약된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소욕대로 구하는 소원은 내당대에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1000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의 언약도 요셉이 이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까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이니까 다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거 아닙니까?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리 자손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간다. 이걸 믿고 후손들에게 내 뼈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게 마지막 소원인데 뼈가 묻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말은 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성경 모르면 다 육체의 소욕 따라 소원 가지고 살아요. 전부가 다. 그 요즘에 우리 연구원 우리 김승일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쯤 오지만은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목사님들 잠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 얘기가 다 그런 거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지. 오늘 방금 떡 한 조각이 한 조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몇 조각이 먹었으니까. 먹는데도 우리 김비수 장로님이 뭘 이 종이 쪽지를 하나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이거 보시라고. 김 장로님이 지금 방송 지금 실시간 방송 보내잖아요. 그냥 다음에는 항상 그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보내나.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들으니까 누구든지 젊은 사람이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장학금 다 대주어서라도 내가 길을 용의가 있으니까 지원하라고 그래라. 얼마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랬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겠어요. 근데 하루도 못 가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루도 못 가서. 여기 오셨는데, 권금자 고사님의 사위가 아주 거기 전공을 해가지고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메일로 보내었다고 해서 딱 보여주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려지지도 않고 건방지게 나설 수 없어서 못했는데, 아마 이번에 청주 가서 제가 강의했을 때 아마 휠이 꽂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싶다고 할 수 있으면 해답 달라고 딱 이메일 복사해서 가져왔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진짜예요. 내가 이 체제 개혁을 단행하는 이유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재계획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면, 물론 지금도 믿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면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확신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특강할 때 그러잖아요. 지도자들 좀 물러나라. 어디로? 밑에 섬기는 자로 물러나라. 이게. 지도자가 성령님이시지.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또 열받는다. 보내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라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주책 떨지 말고 제발 좀 섬기는 자로 내려와서 각각 받은 바 은사 따라서 어린 성도들을 섬겨야, 그래야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안 되면 나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진짜야. 성경대로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신이 오기 때문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 해야 한다. 하고 싶다. 아니, 처음 성경신학 연구소 설립해서 이거 한다. 이제는 세계 무대를 향해서 한다. 할 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 군데에서도 뭐 같이 하자는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이럴 때가 올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도 이제 마음속으로 싹 쥐어버리고, 아니야. 된다. 확실히 된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데 공고 나가자마자 지금 어제까지 보고 뭐 25군데가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한 10여 군데, 국내에서 10대 군데 해서 25군데인가 6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금방 되잖아요, 금방. 총회도 금방 돼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래서 성경공예 얘기 한번 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 이러면 또 진도가 안 나가는데. 안 나가도 해야잖아요, 그죠? 성경공예에 돈 5천만 원이나 들어갔거든요, 거기. 거기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고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참 중요해. 강론집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성경 바르게 고치는 일이. 지금 바른 성경이 옳아서 거기에 가입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거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딱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갈 때는, 이사장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장 하라고. 이사장 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은 우리 정말 선교에 쓰고, 인재 양성에 씁시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뭐 지금이야 장사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뭐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지금 성경공예 장사, 거기에 지금 장사꾼들이 얼마나 붙은지 아세요? 성경공예 안에. 거저먹는 거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거기 돈벌이가 되니까. 우리는 돈벌이가 아니라 그 귀한 말씀이 바르게 전승되기 위해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나하고 약속하신 어른 목사님이 이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양반도.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한 1, 2년 그냥 이사회 한다면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지금 한 1년 전부터. 금년 들어와서 이사회 안 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이사회 안 가버렸어요. 왜 안 갔는가? 그 일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말씀운동맨들이 그 일을 해야 될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도 들어온다. 이게 딱 믿어지니까 안 간다, 나. 그리고는 한마디 남겼어요. 그 어른 목사님의 신은균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 딱 남기고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 김창경 장로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통에 이 양반이 문상을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은균 목사님이 노인 양반이. 물론 김창경 장로님이 이사기 때문에 오지요. 당연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문상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리인 보내고 말지. 그 전날 대리인이 왔단 말입니다. 총무 목사가.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면 박용기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내가 늦게 갔으니까 못 만났죠. 새벽에 왔다 갔으니까.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아직 전화를 못 했는데, 대리인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단도 합치고요. 성경공예 이사장도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귀에다 대고 송송을 나와봐요. 그래서 이제는 배짱이에요. 내가 요구 다 하려면, 만약에 날들이 이사장 하라면 다 물러나고, 날들이 이사장 다시 하라면 내가 맡겠다. 아니면 난 못하겠다. 그 전부 다 돈 얻어먹을 사람들만 다 모여놓고 무슨 의미의 일을 해요. 예? 와서 교통비 타가고, 점심값 타가고, 그런 인간들 데리고, 이렇게 내가 열을 받으면 말이 거칠다니까. 성질이 고약해서. 소원은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소원을 가지면 안 이루어지죠. 그것도 이루어지면 두렵고, 인간 소원,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소원하고 사는 건 미련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그런 소원을 갖다 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 내가 왜 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 알잖아요. 우리 늘 배우다시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 우리가 무슨 중국 사람들이 뭐 대단히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쪽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 인도 사람도 언제 우리가 알았다고 그 사람들을 뭐 애지중지하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다 쫙쫙 다 이루어지잖아요.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는 좀 거북스럽겠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껄끄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걸 껄끄럽게 들으면 아니에요. 껄끄럽게 들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확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혼자라고 못하고 100명이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혼자라도 시키는 거예요. 혼자라도. 그런데 나는 항상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정말 아름답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약속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지.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어린 장로가 혼자 걸머지고 낑낑대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또 설교 나면 안 되지. 그러죠? 돼요.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소원을 주는가? 하나님이 밤에 자다가 옛날 구약시대처럼, 야, 너 이 소원을 가져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 일을 해야지. 그 일에 대한 기도, 생각, 마음, 이게 이제 자꾸 그쪽으로 집중돼 가잖아요. 그래서 일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일념이. 한 생각으로 딱 집중이 되는. 그게 기도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오직 이 일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래야 되지 내 욕심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정말 생전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받고도 언약을 못 받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 언약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갔다. 근데 우리는 뭐요? 가장 큰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이미 오신 이후에 우리 사는 거 엄청난 복이죠. 근데 우리들의 소원이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중국 완전히 공산당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신우주 터진다. 신우주 길 터진다. 고속도로 터진다. 그런 얘기하면서 리무진 타고 중국 선교로 다닌다고 그런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로 오는 게 아니다. 리무진 타고 언제 중국 땅 돌아다니느냐. 가만히 여기 앉아서도 된다.
인터넷 방송 터지는 거 보세요. 내가 얼마나 방송국 노래를 불렀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소원도, 이놈 자식들이라고 그러더라. 이 인간들이 돈 준다고 해도 나를 안 시키잖아요. 돈 준다고 해도. 누가 방송국에 나가서 텔레비 방송에 나가서 이 말씀 전하라고 5천 몇백만 원을 가방에다 그냥 현찰로 묶어가지고 딱 갖다 놨잖아요. 갖다 방송국에 주고 이걸 방송국에 가서 하라고. 안 받잖아요. 이단이라고. 물론 그전부터도 그 소원이 있으면 그 뒤로 그 소원이 더 이 방송국 생겨난다. 근데 이게 한두 푼 가지고 하는 일입니까? 방송국이라는 게. 암만 못 가지도 200~300억을 가져야 돼. 200~300억을. 그 우리 재산 다 팔아서도 이 교회 재산 다 팔아서도 하기가 힘든 건데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줄 난 또 몰랐지. 이게 지금 과학문명의 발달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절대 채널 안 사면 못해요. 그래서 내가 순천입니까? 여수입니까? 거기서 나라고 쏘아 올렸잖아요.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해서 하나님 저거 좀 성공 좀 하게 해달라고. 뭐 그거 성공해서 우리 국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성공해서 자꾸 유성이 하늘에 떠야 200억 가지고 300억 가지고 할 거 200억으로 줄어들고 200억 가지고 할 거 100억으로 줄어들고 100억으로 할 거 10억으로 줄어들지. 왜? 채널이 많으면 감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가다가 떨어지고 아이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도 그 소원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지금 이 강의하는 거 전 세계로 나가요. 실시간에. 그러니 리무진 타고 뭐로 다녀요? 피곤하게. 기름값 들고. 안 그래요? 돈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돈 몇 푼 안 가져도 우리 일 합니다. 이거 참 훌륭하잖아요. 이 시설을 가지고 돈 몇 푼 안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파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우리 창고에는 막 가득 채워졌으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목사님들. 우리요, 지금, 아마, 지금쯤이, 지금, 풍년 말긴 것 같다고. 요셉의 7년 풍년 있죠? 풍년 말긴 것 같다고. 왜? 지금 창고에 거의 꽉꽉 차거든요? 그럼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안 있으면 꽉 찬단 말입니다. 강론님 다 나오고, 우리 목사님들 강론 몇 권 나오면, 한 100여 권만 책 나와도 창고에 그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퍼줄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창고문 말려는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풍년 말긴 것 같다고. 이제 풍년 지나면 7년 대흉년 기간에 창고문만 열어져 있으면 된다. 지금 중국 갈 때는 흉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인도도 가보니까 흉년이에요. 지금 선교지는 전부 다 흉년이에요. 말씀 찾는데 말씀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만 말씀이 풍년인데, 그것도 우리 강남도 요산화스만 말씀이 풍년인데, 그것도 풍년인데도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야냥개 부리고 어디에 더 맛있는 거 없나 이리 끼우 저리 끼우다 하고 주책 들고 다들 그러는데 배가 불러서 그러거든요. 네. 오늘 진행은 많이 못 나가겠습니다. 옆으로 세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그래 기도는 만능 그러잖아요. 기도는 만능. 그래서 뭐 자식들 무슨 시험 보러 대학 입시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그냥 교회가 매 터져요. 새벽마다 불당해도 매 터지고.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하는 짓거리들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생겨서 남산하 서해 바다로 드리워라 하면 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안 주니, 나에게는 그 소원이 안 생겨요. 죽어도 안 생기니까 할 수도 없고 해도 되리라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된다. 남산하 서해 바다로 드리워라 하면서도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소원이 안 생겨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의 성구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러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죄 용서해 주시오 하면은 내가 10대 후반에 그 부흥회를 참석했잖아요. 성령 부흥회를. 그런데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다 남에게 혐의 있으면 풀고 도둑질에 먹은 거 있으면 갚고 다 그 하나님 앞에 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려면 한 20리길을 와네요. 하루에 40리를 걸어야 돼요. 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남의 고구마도 막 살짝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무도 뽑아먹고 뭐 콩도 뽑아다가 구워 먹고 그러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콩임자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고구마 반임자가 누군지도 알 수 암담하더라니까. 그거 해야 용서한다는데.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또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해야 되고. 남 정죄했으면 남 용서 못하면. 나도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거 찾아가서 얘기할 날이 아니 꼽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이제 하나하나 본문을 다 헬라어로 찾아놨죠. 여러분 보시면 서서라는 말, 그것도 스테케테란 말인데 참다, 견디다, 또 굳게 서다, 참다, 굳게 이렇게 서일라. 못 참으면 굳게 못 서 있고 쓰러지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 내용을 가만히 살피느라면 거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로구나 하는 걸 딱 캐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찾아서 다 정리를 해보니까 넘어가 보세요. 7236페이지 거기서 보니까 따라서 두 번째 줄 뒤에 뒷부분에 보면 다시 제가 번역한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참고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자가 후에 어떤 자를 붙잡거든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이 다음 후에 어떤 자를 붙잡거든 그대로 붙잡게 놔둬라 이 말이에요. 붙잡게 놔둬라. 붙잡게 하라. 그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실수도 하게 하리라. 너희 실수도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를 붙잡거들랑 붙잡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다음 누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거들랑 그냥 붙잡게 그냥 놔둬라. 베드로처럼 막 칼 들고 나타나서 막 귀 자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너들도 이 다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남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는다.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해 주는 게 조건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조건을 갖춰야 죄 용서해 주지. 조건 없이는 조건 갖추지 못하면 죄 용서 안 해준다니까 이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나로서는. 나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래서 또 그렇게 실시하려니까 다 흩어져 버려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구마밭 임자도 모르겠고, 참외밭 임자도 모르겠고, 콩밭 임자도 모르겠고, 어떻게 갚아요, 그걸 다. 또 용서해 줄 때 미워하고 막 한 놈들도 전부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는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내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그 순진한데. 순진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때, 예민한 때, 얼마나 그렇게 괴로웠겠어요. 막 저주가 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죄 용서 못하면 지옥 가는 방법인데.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자를 붙잡거들랑 그냥 가만 놔둬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 다음 너희도 나를 버리고 실수할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실수가 있으니까 남이 실수하거들랑 이해하고 가만 놔둬라 이 말 참고. 선생님 이 붙잡거들라는 단순히 붙잡는 데 뜻입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목이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이는 앞으로 그 위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7236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그대로 버려두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저버리고 흩어지는 실수를 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런, 그냥 가룟 유다는 마귀가 한 거고, 마귀를 통해서 한 거고,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바르게 번역할 수가 없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버리도록. 매를 들고 치니까 흩어진다.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려 가면 제자들 다 흩어진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놔둬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1장 27절로 33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권세의 출처를. 자, 예수님이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도대체 뭔 권세로 이렇게 와서 무화과나무도 저주해서 죽여버리고 성전에서 와서도 큰 소리 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너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반문합니다. 가로되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 이르리라 하면서 30절 예수님이 묻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그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례냐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부터 행한 일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이거 대답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늘로부터 온 세례라고 하면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너희들이 안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것 같고 사람에게로서라 했다가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정말 참 선지자요 하늘로 온 선지자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으로서라고 했다가는 군중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러고 말하는 왜? 밝히기 싫으니까. 왜 밝히기 싫은가? 지금 밝혀놓으면 또 그거 빌미 잡아서 또 당장 죽일지 모르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6월절이 돌아와야 이제 그때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앞당겨지면 안 되니까 나도 말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로 예수님이 그런 일, 주님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왕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는 숨겨버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숨겨버리셨다.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7239페이지, 말씀으로 주가 되심을, 그 말이죠. 주임을 증거했다. 왕임을 증거했다, 그 말이죠. 12장에서 13장까지. 그 내용을 잠깐 분석해 보면요.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순환의 신분을 가르쳐서 예수가 주가 되심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 18절로 44절은 영광의 신분을 가르쳐서 왕이 되심을,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13장은 재림의 신분, 내가 장차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참 쉽죠? 성경에. 예? 참 쉬워요. 번역이 잘못된 부분은 조금 우리 가다가 걸려들지만은 그런 부분만 정리하면 성경이 매끄럽게 쫙 물 흐르듯이 흘러가잖아요.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구약의 근거가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벳으로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심을 노래하지요. 시편에서 예수님이 그만큼 이제 정말 순환을 겪는다.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여러 가지 순환을 겪을 것을 구약 시편에서 벌써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순환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순환을 당하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죠. 틀림없이 땅에 묻힌 죽은 자를 다시 내어놓게 된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나오는 얘기고, 다니엘 선지자로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자다가 깨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죽는다라는 말이 성경적인 건 아니죠. 잔다, 안식에 들었다, 편히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늘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다시 부활하실 것. 그 다음 호세아 선지자로 이틀 후 곧 여기는 날짜까지 제3일에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을 호세아 6장 2절에 구약에서 벌써 예수님 부활할 것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13장까지가 그렇게 엮어져 있다. 근거는 바로 이제 읽어드린 구약의 근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1절로 17절 보면 순환의 신분이죠.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신분으로 주가 되심을 증거한다.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새를 준 비유로 순환의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새를 준 신분. 잘 아시죠, 여러분? 포도원 만들어서 새를 다 주고 갔어요. 그런데 때가 돼도 이 인간들이 새를 내고 경작한 인간들이 새를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경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새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안 오니까 종을 보내봤어요. 종을 보내니까 종이 가니까 안 주고 돌려보내고 때려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그 포도원 세 받은 놈들이 세 받은 사람들이 저 아들놈 저 상속자가 오는 거다. 자꾸 놈자가 나오네요. 저 상속자다. 이 포도원을 이게 상속받을 인간이다 해가지고 저거 죽이면 이게 다 우리 거다 해가지고 패고 죽이고. 그랬다는 비유 있죠? 이가 지금 그 비유예요. 바로 1절로 12절까지가. 그게 뭘 얘기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지금 세 받으러 왔는데 이 세상 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이거 다 세를 줬는데 잘 갖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다 내야 되고. 그런데 예수가 오니까 잡아 죽여?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심을 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13절로 17절 새해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순환의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주 예수님을 일단 안도를 하도록 입에 발린 칭찬을 딱 합니다. 왜? 함정에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세상 친구도 그러잖아요. 와서 쫙 늘어놓으면 그냥 지켜오려고만 얘가 지금 돈 꾸러 왔나. 아니나 그러니까 한참 해놓고는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는 돈 좀 있어? 이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 아니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입장이 곤란해요. 얼른 보면. 그렇죠. 바치라고 하면 이방 왕에게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또 책잡을 거고, 바치지 말라면 이제 또 고발할 거고, 세금 바치지 말란다 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서 의식함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이죠. 거짓말이에요. 뭐 당신은 참되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이빨린 얘기예요. 진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고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 돈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요. 가서 와가지고 그 데나리온 돈 동전에 여기 그려 있는 그림이 뭐냐? 누구냐 이게? 가이사니이다. 그래 이건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고 답변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수님. 정말 놀라워요. 정말 예수님 인간적으로만 임기응변이죠. 그 임기응변인은 참기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그냥 즉석에서 다 해치워버리잖아요. 다 해치워버려. 상대의 말문을 딱딱 막아버려. 그게 다 지혜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참 신기하게, 야 놀랍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돈에 누구 그려 있어요?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인가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그것도 대답도 못해. 세종대왕한테 갖다 줘야지. 그건 교회로 가져오면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데는 안 가져오면 되죠. 하나님이 뭘 받아요? 돈 받는 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네? 과부의 엽전한 분이 크다고 했죠?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은. 네?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란 얘기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돈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담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수표를 갖다 줘도 필요 없고, 세종대왕 그린 거 갖다 줘야 하나님께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분이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사줄 수 있으면 필요하고, 또 어디 좋은 고급 음식점에 가서 좋은 한식이라도 잡수려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양반은 그런 거 잡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입는 분도 아니고. 어디다 써요? 하늘나라는 백화점도 없어요. 돈 내서 다 우리가 쓰잖아요. 돈은 내서 우리가 쓰지만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은 누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선물 암만 갈비짝 드리면 뭐예요? 필요 없어요. 갈비짝 드려와도, 야, 저놈이 갈비짝 넣는 거 보니까 와서 돈을 얼마를 꿔달라고 그러는가. 어? 갈비짝 받아먹고 기분 좋게 받아먹고 그까지 몇십만 원짜리 받아먹고는 와서 500만 원만 꿔주시오 그러면 받아먹었으니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없고 찝찝하잖아요. 선물이도 아무리 작은 선물이지만 그 마음이 담겨. 사람도 그러는데 항차 하나님, 아이고 이게 설교 아니에요 지금? 자, 넘어가십시다. 12장 18절로부터 44절까지. 영생의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영광의 신분을. 그 내용 분해를 보면 18절로 27절은 부활 때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영광의 신분, 부활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떤 몸을 갖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답변으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증거하고 28절로 34절은 첫 계명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광의 신분을 답변하고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다윗의 글과 위선에 대한 경고로 영광의 신분을 가르쳐주고 부자와 과부가 넣은 연복 당장 나오네 여기도 넣은 연복 평가로 영광의 신분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참 이 내용이 다양하죠. 이런 내용 속에서 공통분모를 박용기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박용기가 찾을 수 있겠나? 아무리 지가 영특하다 하더라도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나는 그거 시인해요. 못 찾아요. 천하 없어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동안에 아무도 못 찾죠, 그걸. 하나님이 나를 특제로 만들어서 찾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학위도 없잖아요. 공부 못했으니까 학위가 없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거 찾게 한 거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공통분모를 찾아서 영광의 신분으로 증거하는 내용으로 제목이 나오겠어요. 불가능하지. 보십시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18절로 27절 46페이지. 부활 때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영광의 신분을 가리키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물어요. 그게 뭐냐면 형을 이제 칠형제가 있는데 다 알잖아요. 칠형제가 있는데 제일 장형이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장가를 들고는 얼마 안 있다가 장형이 죽어버렸어요. 그 시대의 풍속 따라서 형의 아내를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동생이 데리고 살다가 또 죽었어요. 팔자 센 여자인가 봐, 그 여자가. 셋째도 죽였어요. 넷째도 죽이고, 다섯째도 죽이고, 여섯째도 죽이고. 일곱째까지 다 같이 살았다며. 참, 팔자가 센 건지 팔자가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됐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묘한 장난을 쳐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럼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했도다.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딸만 따라놓고 전부 아들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천국 못 가지. 없어요. 아들 딸이 없어요. 전부 다 아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참, 그 예수 믿는 놈들은, 거기는 놈들이라고 했대요. 그 촌수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아, 저 아버지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 아들놈이 가서 너 아버지 하더래요. 그런다고, 촌수도 모른다고. 근데 그 무식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촌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 입장 곤란하잖아요. 아마 나한테 물었으면 글쎄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나 몰랐으면. 나 못 깨달았으면. 근데 깨달았으니까 나도 이제 대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도 않고. 가끔 나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남편이 안 믿거든요.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열심히 전도해. 같이 가자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남편이지 뭐 천국 가서도 남편인가. 천국 가 남편은 예수님 뿐이지 뭐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같이 믿으면 뭐 천국 가서도 뭐 예수님 빼놓고 둘이만 신혼방에 들어가 피자 사다가 자기들만 아주 가지고 먹을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 필요 없어요. 남편 저리 나가 버려요. 필요 없어. 천국 가면 남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남편이죠. 28절로 34절 그것이 영광의 신분이에요. 아, 천국에 가면 부활하게 되면 정말로 영광의 신분이로구나. 부활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잖아요. 김창영 장로님 어제가 장례 치러서 땅에다 묻고 매장하고 돌아왔는데 이란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영광의 신분,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천사처럼 남자가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 여러분 대개가 천사가 여자인 줄 알죠? 이쁘게 생겼으니까.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영광의 신분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영원한 남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천국 생활을 최대한으로 가장 농도 짙게 묘사,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결혼,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천국 생활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 가장 농도 짙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가정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정을 교회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보다는 교회, 지상의 교회가, 교회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농도가 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생활이, 이 지상에서는, 계시세계에서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고의 모습이 담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생활이죠. 가정교회가. 이 가정에서 부부가 아름답게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의 이제 천국의 1단계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교회란 말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우리 김 장로님 가시기 전에, 김창영 장로님 가시기 전에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대요. 하도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대요. 묻기 전에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아이, 김 장로님은 어떻게 박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물으려고 그랬대요. 자기는 교회는 10%고, 자기 개인이 60%고, 가정은 30%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는 살았다고 그렇게 솔직히 욕을 해요. 근데 한야단을 쳤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과 교회를 따로 생각하는 거, 벌써 그건 신앙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을 따로 생각하는 것. 가정이 교회의 소단이 아니에요. 가장 소단이.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나아서 말씀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가정은 가정 생활대로, 개인은 개인 생활대로. 다 쪼각쪼각하니까 이 머리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가정 생각하겠다가, 자기 개인 생각하겠다가, 교회 생각하겠다가. 교회는 시간 좀 남으면, 그리고 교회는 뭐 돈 좀 쓰다가 남으면 그냥 뒤 호주머니에서 그냥 들어갈 때 한 푼 넣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냥 교회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만 설교를 하려고 해서 12장 28절로 34절 첫 계명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광의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가 다 보이는 게 아니죠.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재산을 다하여가 빠져서 여기 써놓어요. 이거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이. 근데 이게 없더라니까. 너희 재산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돼야 된다니까요.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도 같은 뜻 갖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지. 이거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이거 다 강의 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어른들을 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 특별히 어른들을 배려해서 제가 이 공개 강좌를 열고 수요 밤에 또 나오시는 어른들 불편하고 해서 이 강좌를 열었는데 다 아시죠?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거죠. 생각이 안 나면 내가 늘 비유들잖아요. 시장 바다가 냉장고다 다 싸놓고 굶는 사람이 있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달이나 지나서 냉장고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저 아래서 그 비싼 돈 주고 소고기 사다 놓은 게 그냥 너무 오래다가 못 먹을 정도로 시커멓게 돼진 거 발견되잖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그랬어요. 그럼 내버리는 거지 뭐. 암만 좋은 말씀 들어서 여기다 했어도 이게 자주자주 검토를 안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쪽으로 자꾸 간다 이 말이야. 내 뜻은 나가면 이 공부 마치고 나가면 전부 보이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을 작동시키는 것들이니까 얼마나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늘 참고하라고 그랬죠. 이 권사님 전도서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었죠. 웃는 거 보니까 안 읽어. 몇 장 읽었어요? 수도 없이 읽어요. 오늘 아침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거짓말을 하는구만. 얼굴 빨개지잖아. 오늘 아침 안 읽으셨구나. 뭐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로동하고 그래서 점점 내 육신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속에 담아주는 소원이 강하게 되고 소원이 강해지면 그것이 일념으로 작용하고 일념으로 작용하니까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질주하는 거고 그래야 사는 맛이 나죠. 그 일을 또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죽어도 이루어져요. 그건 이 일념을 가지고 살면 이미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소원대로 되지니까. 그래서 천국 생활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상고하면서 육체의 욕심 버리고 육체의 욕망 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라면 이미 우리 지난날에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날에 내가 장안중학교에 목회하면서도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계속 소원하는데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소원하는 건 얼마나 쪼잔잔한지 저기 어디 뭐 지방 무슨 뭐 모임에 간다고 하다가 저 사람들이 돼지 막사나 무슨 소 막사 같은 거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저런 거 하나 줄만도 한데 저건 몇 푼 안 가겠구만 기껏해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죠. 예? 그러면 이옥공원하님 앞에 야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박목사 손씨 좋겠다 그냥 다 고쳐가지고 그냥 페인트칠 빡빡 해가지고 저희 가서 말씀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좋게 해줬잖아요. 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니까 진짜로. 예. 그런데 또 이제는 뭐 항상 뭐 얼마나 되었어요. 이제 아세아 하나님께서 촛대 옮겨갑니다. 옮겨갔잖아요 벌써 이미. 한국계 어두워져 가죠. 예? 아세아 지금 밝아져 가잖아요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다는 거예요. 소원대로 되져가니까. 그러니까 그 일념을 버릴 수가 없고 버리게 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아준 일념인데. 그래서 열심으로 내가 열심 내고자 해서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문을 일찍 여는 사람은 장사 안 돼서 일찍 여는 게 아니에요. 장사 잘 되는 사람은 일찍 열고 장사가 잘 안 되면 늦잠 퍼주무시다가 10시나 11시나 와서 가게문을 여는 어차피 나가도 뭐 손님 없는 거. 내가 다니는 이발소가 있거든요. 2층인데 이발소를 가면 그 옆에가 미장원이 있어요. 10시 가도 안 나와. 10시에 가도 직원들이 안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발하는 이발소 그 사장님은 8시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손님이 버글버글해. 열심히 내고 싶어서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되니까. 소원대로 되니까 열심히 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열심만 해.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아시죠? 예? 사랑하고 사는 얼마나 좋은 건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 내 이웃이라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모기가 와서 꼭 문다고 하십니다. 그냥 순식간에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이 손을 탁 쳐버리죠. 여기 살아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서로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누가 무거운 짐 지면 같이 들어주고 싶고 짐 무거워서 낑낑대면 짐 덜어주고 싶고 이런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천국 생활이다. 이 지상의 천국 생활. 그걸 예수님께서 가리키면서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붙는 자가 없더라. 너무 이 사람이 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칭찬하면서 너 하나님 나라 곧 영접하게 행했다. 이게. 12장 35절 이 권사님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물으면 얼른 대답. 12장 35절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에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 상고할 때마다 우리들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념으로 모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